일 수도 있고, 또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고민에 관하여서 이것을 해결하는 결정의 순간이기도 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그 순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의 순간의 대부분은 사람들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은 머물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도 그 삶을 살펴보면 그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올 때 포로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저 일반 시민들, 백성들만 끌려왔던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도 함께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환관장에게 명령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들을 훈련시켜서 잘 다스리고 교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 왕족과 귀족들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 문화의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의 교육들을 시키고 훈련시켰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점령하고 침공하였지만 직접적으로 다스리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귀족들 중에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바벨론의 교육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들을 시킴을 통하여서 그들을 온전히 이제 바벨론화 시키게 되는 건데, 즉 바벨론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하거나 바벨론이 점령한 곳곳에 배치하여서 이 왕의 위험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던 과정 속에 이 다니엘이 뽑혔고 또한 그 유명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선택하고 선발하여서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들을 하게 시켰고 철학과 종교 그리고 사상 등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다니엘도 그 같은 교육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육한 자들에게 왕은 특별 대우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진미를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왕이 먹는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특별히 대우하였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바벨론화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그들을 배려하고 대우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왕의 음식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원하였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가서 말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결정의 순간들이 또하게 오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였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다니엘을 많은 이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 질투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냐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렸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형통하게 잘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질투를 받던 그에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끄집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모의하던 그들은 왕에게 아첨하여서 왕을 최대한 기분 좋게 하고 높이면서 조소를 하나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 다니엘은 결정하였고 계속해서 해오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의 때에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생각으로 인하여 계속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뭇거리게 될 때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결정 기준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직무를 거부하였던 이유도 하나님이었고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이야기, 즉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의 결정도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을 늘 하나님 앞에 서였고 그 기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직무를 거부하는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요. 먼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 왕의 직무를 거부하였던 이유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은 무엇이었냐면 이 다니엘이 나라 잃은 슬픔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하였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함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해석인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하여서 거부하였던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식은 신께 바쳐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였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이 취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고기와 진미는 포도주를 거부하였지만 채소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모든 채소들도 이미 우상에게 즉 신께 바쳐진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에 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 나라 잃은 슬픔에 참여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해석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니엘이 나라 잃은 슬픔을 통하여서 음식을 거부하였다면 오히려 그가 거부해야 했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것 또한 후에 교육을 마치고 나서도 지위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자신을 살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많은 해석이 옳다라고 표현되는데 그 이유는 다니엘이 취하였던 이 행동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습관은 무엇이었냐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음을 통해서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던 것은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해석이 더욱더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냐면 바로 다니엘의 결정이 늘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우선한 그 생각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까요? 과연 다니엘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선을 두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마 그 결정의 순간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머뭇거릴 때 두 가지의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까지의 생각과 또한 이렇게까지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그냥 해버리면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그것을 우선하여서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이성 전투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전투는 결국 참패를 당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유를 듣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그러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유도리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황 가운데 상황에 맞춰서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믿음에는 이 유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유도리라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만큼 적고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나쁘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기도를 굳이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을까요? 어찌 상황 속을 살펴보면 잠시 피했다가 혹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속삭이듯이 기도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늘 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셨고 그 믿음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내 목숨이 달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와 이렇게까지의 생각은 왜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분량,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 머뭇거렸다면 그는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머뭇거렸다면 그는 정말로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숨어서 하거나 그 기간을 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결정의 순간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정을 하였으면 그대로 실행하게 되었고 그 실행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행하셨다는 겁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이미 확신이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결단의 마음이 없음 또한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머뭇거린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낳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향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냐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간구하라고 그것을 힘쓰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던 그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의 영이 늘 깨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선택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결정은 늘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가 날마다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또한 포로에 끌려와서도 이 포로지에서도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즉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그의 영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며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점점점 달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계속해서 많아지고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 즉시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점점점 넓혀 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였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고 유지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읽었던 한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생각은 내가 나한테 묻고 내가 답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이 이 출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출처는 조정민 목사님의 무엇이 성숙인가 라는 책에서 발췌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글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은 자신을 결정하는 결론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니엘과 같이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소소한 것까지 이런 것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많이 느끼려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늘려가는 믿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의지하는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이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따라 결정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며 그 마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의 영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결정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